오늘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이새의 줄기에 도단한 싹입니다. 이사야 당시 아수르 제국은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그러한 강대국이었죠. 유다와 주변 나라들은 그 아수르가 큰 위협이었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수르의 영향권 안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장에서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을 큰 숲에 비유하면서 그 무성한 가지들이 한순간에 찍혀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도끼질 몇 번이면 쓰러질 나무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1장이죠. 이 아수르의 심판 장면 뒤에 나오는 오늘의 11장, 이미 도끼로 찍혀서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오늘의 남유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거대한 아수르의 위협적인 정치적, 영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다윗의 가문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시작되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줄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3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두 뿌리와 평행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뿌리를 포함하는 줄기 또는 그루터기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가장 어둡고 소망이 끊어진 역사의 절망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줄기가 지금 올라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가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잘려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다윗의 가문 이새의 뿌리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루터기가 아니라 이새의 그루터기를 말씀하시죠. 화려했던 다윗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다윗의 가문으로 다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저 이새의 아들로만 기억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새의 가문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전적인 주권으로 택하셨던 그 은혜를 이새의 줄기로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죽어버린 것 같은 구루터기에서 이제 다시 생명을 내실 분,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 시작될 생명, 그 생명의 싹이 다시 자라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싹은요, 그냥 자랄 수 없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싹은, 새로운 생명은 자기 힘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통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피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위한 진정한 공의가 실현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통치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절에서 8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리가 어린아이와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놀 수 있는 이러한 세상, 서로가 더 이상 서로가 더 이상 해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9절 하반절이죠.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통치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 샬롬의 세상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샬롬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 시작되는 생명의 싹, 바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충만해져서 샬롬을,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유다의 줄기가 잘려나간 것 같은 더 이상 희망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만히 보일 수 있다 자신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줄기가 잘려나간 것 같은 그루터기만 남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관계의 문제 속에서, 건강의 문제 속에서, 자녀의 문제 속에서 꽃이 필 수 없는, 줄기가 잘려나간 것 같은 그루터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더 이상 싹이 날 수 없구나. 하지만 그 결론을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이 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방향이 전환이 되게 될 때, 그 결과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샬롬이 임할 수 있다. 평화의 세상이 도래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10절에서 16절 회복의 역사를 또한 경험케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화려한 나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루터기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기뻐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루터기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단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혹시 세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구루터기가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 구루터기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능력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방향의 전환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줄기에서 열매가 자란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루터기에서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간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루터기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난다라는 그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유다 이제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줄기를 맺으셨던 것처럼 이새의 줄기 그루터기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싹이 날 것을 예언하시며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인생 가운데 구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러한 공허함과 이제 다 끝난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것을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능력의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그 능력을 바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붙들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의 삶,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